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늘 처음보다 끝이 아름답고 끝이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는 그 어떠한 한 해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의 시간들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게 되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을 들어갈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만족보다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며 살았다는 기쁨보다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아쉬움과 부족함을 뒤로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2020년의 시간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새로운 2020년의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특별히 욥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처음보다 끝이 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어떠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처음보다 끝이 아름답고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잘 읽어봐서 알겠지만 욥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듣게 됩니까? 우리 욥기 1장 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서 떠난 사람이랍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욥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욥기 1장 1절의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인생의 삶 속에 참 많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 소유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욥을 어떠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느냐?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어떠한 자다? 훌륭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훌륭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거나 경제 능력을 가지는 그 기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훌륭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인간의 기준, 인간의 모든 면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가진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욥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것이 찾아오게 됩니까? 고난이라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죠. 자신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싶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은 욥의 모습을 오늘 42장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전보다 더 갑절의 소유를 갖게 하시며 더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삶을 채우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욥은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의 삶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욥은 처음보다 그 나중의 삶이 더 복된 인생의 삶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욥의 인생의 삶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욥의 인생과 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인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욥과 같이, 욥이 오늘 말씀과 같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는 한결같이 누구를 경외하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그는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의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욥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신마저도 병든 그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욥으로 하여금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욥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거대한 풍랑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그 시련의 원인이 무엇으로 찾아오게 됩니까? 욥기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없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삶 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임을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욥의 인생의 삶 속에 한순간 폭탄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 사람들의 침공으로 인하여 모든 자신의 종들이 죽게 되게 되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 자신의 모든 가축들을 다 살라버리게 됩니다.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풍랑과 바람이 불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10명의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을지어다?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욥의 현실의 삶 속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 욥기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한지라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욥기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단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단에게 욥의 시험을 허용하시죠. 그리고 욥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머리 끝부터,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의 모든 육신의 몸에 무엇이 나게 됩니까? 종기가 나게 돼요. 그런데 이 종기로 인하여 욥은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의 아내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아내의 말에 욥은 어떻게 얘기하게 됩니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은 그 아내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무엇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환도 기꺼이 받으겠다는 그 욥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이 병들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 속에서 보여지는 욥의 고백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가 이토록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인생의 삶을 처음보다 더 좋은 인생의 삶이 되게 하셨고 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면, 내 삶 속에 견딜 수 없는 현실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면 누구를 탓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욥은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육신이 병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그 인생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오늘 욥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현실의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처음보다 끝이 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이루어 주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 속에 눈앞에 보이는 고통의 현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잃어버리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뭘까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 삶의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어떠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축복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더 빛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이 정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멘.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욥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하였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 그 배 이상의 삶을 그의 삶 속에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육신마저 병들어 있을 때 결코 욥을 위로해 주거나 안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 결과들을,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결과들을 욥의 책임과 잘못으로 돌리며 욥을 정죄했던 사람이 그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욥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 그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하기 때문이었음을 그를 정죄하고 내몰았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신을 정죄했던 자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의 친구들을 욥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였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들의 허물과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용서가 욥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갑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을 누리고 그의 삶을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의 삶으로 빚어갔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내 모든 것들을 손해보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용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인물인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 요셉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가 자신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그리고 더 이상 죽을 수 없지만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가렸던 그의 형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셨습니까?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청하신 때 어떠한 결과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용서하는 자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위대한 삶으로 보이게 한 것이 요셉의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바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용서는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앙금과 같이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용서하고 싶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있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때 결국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성녀라고 부르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저자가 되는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서 알 것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독일의 수용소로 끌려가 참혹한 고문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군들은 그 코리 텐붐 여사와 그의 모든 그 가족들을 참혹하게 고문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코리 텐붐 여사와 그의 언니에게는 정말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고 악랄한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독일군들의 고문을 통해서 그의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또한도 그러한 고문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코리 텐붐 여사는 이제는 그 수용소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제 패전의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공황 속에 놓여 있는 독일군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의 집회를 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과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게 되죠. 그리고 집회가 끝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코리 텐붐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악수를 하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독일에서 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느 날과 동일하게 모든 집회를 끝나고 이제 그곳에서 온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맞이하며 보내고 있는데, 어떠한 한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코리 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피가 거꾸로 용솟음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자신이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신과 자신의 언니를 가혹하고 잔인하게 고문했던 그 간수였다는 것이죠. 그 간수는 그 코리 텐붐 여사를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그 간수를 한 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데 도저히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정말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를 용서하라.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 코리 텐붐 여사의 가슴 속에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내밀고 그 간수를 끌어안게 돼요.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삶 속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용서해주고 나니까 자신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고백할 수 있었음을,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그의 삶 속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겨진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져 있다면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코리 텐붐 여사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주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처음보다 나중이 끝이 더 좋은 인생의 삶으로 욥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면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그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욥의 인생의 삶 속에 허락하신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보다 나중을, 처음보다 끝을 더 좋게 하는 인생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용서해야 될 자들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욥에게 주었던 그 인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